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게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인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산성을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부터 제루성을 쌓았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방황하는 걸음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SNS를 둘러보다가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그 자기 소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황소자리, A형, ENTJ, 라떼보단 아메리카노, 고양이보단 강아지,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좀 과하죠. 요새 그렇게 뭐 프로필 꾸미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났나요? 네. 이렇게 많은 프로필들을 소개를 해놓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나열한 그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소개를 들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상상해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소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겠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나에 대해 객관화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과연 이 길이 정말 내 적성에 맞는 길일까? 우리가 직종을 구할 때 여러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애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반려자인가? 우리 결혼을 앞두면 그런 생각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죠.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대상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창작자겠죠.
우리가 어떤 도구를 샀을 때 이 물병의 사용 용도와 원재료와 방법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삼다수 사장님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누굴까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우리를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황을 하고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무너진 정체성을 바로 세워라. 참된 삶의 중심을 회복하라라고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바라기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발걸음들이 이제는 길을 좀 찾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고 우리가 주님께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방황하며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막 구별하지도 못하고 다 찍먹 부먹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500년 전의 그 역사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역대기 본문을 함께 나누며 이 배경을 나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다고요. 그러고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땠습니까?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었던 성전은 무너져 있었죠.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 왕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혼란과 방황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라고 방황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어떤 본문이라고요? 역대기서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꺼내주십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도, 제사장도, 왕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실까? 자, 그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을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친숙했고 사랑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대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얘기해 주시고 계시느냐? 야, 내가 너희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다윗의 시대 때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솔루션, 너희가 이걸 해야 되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을 통해서 옛날에 좋았던 기억, 그리고 함께 세웠던 추억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숙한 기억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존재가 의심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길을 찾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에서 답을 찾기보다 과거에 경험했던, 나를 지탱해 주었던 익숙한 기억 속에서 나의 존재를 찾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앞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내죠?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게 뭐였지? 나의 장래희망이 뭐였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갈피를 잡곤 합니다. 나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어디서 길을 찾게 되죠? 내가 어렸을 때 가족과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근원들을 우리는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고 여러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들, 이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사실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신앙의 루틴들을 쌓아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죠? 우리는 과거에 응답받았던 기억을 통해 다시금 회복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기도를 응답받았던 그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수련회 가서
펑펑 울며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하심으로 그 익숙한 기억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신실함과 예배의 추억들,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 또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 맞나요? 설교를 들어도 집중되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잡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 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이 본인 거면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의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이제 왕 즉위식을 딱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대통령 취임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다음 날 대통령으로 취임 받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받았을 때는 언제였죠? 왕이 되기 전날이 아니었죠. 본래 다윗의 신분은 뭐였죠? 양치기였습니다. 그때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왕의 제목을 찾아가라라고 해서 왔다라고 해요.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의 아주 건장한 형들이 아니었어요. 유능한 형들이 아니었어요. 그 유능한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취임을 하는 시간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모습.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겹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여러 산재되어져 있는 기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만둡니다.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종이는 마음의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이 가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기도 응답,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게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또 공동체의 특성이 급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면은 1분이 아니라 1초 한 번씩 핸드폰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취임을 하게 된 건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되기까지
그 10년의 시간은 순탄했어요, 버거웠어요? 버거웠죠. 그 시간들 속에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양치기로서의 신분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를 받음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며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도망자의 신분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광야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수없이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탄식 시들을 통해 그때의 다윗의 고백들을 볼 수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해달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나의 삶은 왜 자꾸 유예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대체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탄식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맞이하는 포로기에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저주하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은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끝없이 반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 우리는 속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신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 우리는 속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이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고난과 탄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꿈쟁이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지만 그는 옥에 갇히고 종살이를 하며 1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속도보다 우리의 내면이 성숙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빨리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빠른 결말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때에 우리의 완성된 작품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에 갇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탄식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직장 구하고 있는데 매일 떨어지는 결과에 마음 무너지고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데 상대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나의 삶의 막상 현실은 그 비전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인고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시간을 지나 그분의 약속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광야와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옷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맞아요. 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언제나 의연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다고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쉽지 않죠. 늘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막상 내가 어떤 문제를 당면하면 내 앞에 마주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시면 지금 다윗이 여부스 성 앞에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해야 되는 이 여부스 성 앞에 여부스 족속들은 자신들의 성이 절대 함락되지 않을 거라면서 다윗을 비웃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마주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였다고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그 여부스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9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에는 밑줄을 치고 반드시 별표를 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어떤 군사들을 갖다 놔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 우리를 비웃으며 거대해 보이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부스 성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있다라고요. 나는 진짜 세상 앞에서 피레미 같거든요. 취업, 관계, 경제적 문제, 과거 상처, 반복되는 죄의 습관, 그 무엇 하나도 나는 의연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을 마주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만군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야, 예수님 살아계신다며 눈에 보이냐? 들리냐? 여러분들은 오늘도 역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 위해서 정말 정성 다해서 뭐 열심히 했다고요. 예를 들어 공동체를 섬기면서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기도했고 연락하고 마음 다해 섬겼다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했다고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 쌩까. 아무리 퍼부어도 아웃풋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죠.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서 우물을 떠와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었을 때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충성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땅에 물을 부어버려요. 그 아까운 물을 땅에 왜 버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다윗의 이 물을 뜨는 장면을 통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헌신이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이에요? 그 예배 헌신이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나옵니까? 찬양을 하면서 코인 노래방 안 가도 되고 노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쇼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예배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회복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은 오직 무엇의 회복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기 위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매일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매일같이 실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 다해 지키며 이곳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그 상황, 감정을 딛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한 이유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애를 놓고 보니까 이 예배 한 주를 이렇게 와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막 애 입원하고 저도 입원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인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딛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이 예배에 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딛고 예배 드리길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로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지지난주에 이제 영조랑 카페 가서 제자 훈련하는 거 사진 올렸었잖아요. 제가 영조한테 이제 카톡으로 말 실수를 조금 했어요. 영조가 목사님, 정말 저는 목사님을 리스펙하고 이렇게 잘 스승으로 대합니다. 스승의 날 연락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대표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영조한테 너 GPT로 그거 돌렸지?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해? 그러니까 영조가 그 카톡 봤더니 목사님 저 레알로 눈물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 통화를 거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부덕한 탓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믿더라도 여러분들은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예배는 저를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인 사모님이 제가 주일마다 안 싸우고 온 적도 있겠지만 싸우고 온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을 딛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감정을 딛고 예배드리길 사모하세요. 그 예배의 승리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짚어주는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역대기서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